청년들 이제 몇 주가 지나고 나면 고난 주간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주일,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또 교회에서 많은 계란이 나오는 부활주일이 오게 됩니다. 몇 교회에서는 부활주일 전으로 40일 전으로 해서 이 고난을 묵상하는 기간이다 해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곤 합니다. 청년들은 이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즘에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이 요즘의 이제 세대들을 MZ 세대라고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사실 이 MZ 세대에서 사실 M의 뜻이 밀레니엄인 거는 알고 있었는데 Z는 뭔지 아직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혹시 아시는 청년들은 저한테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 MZ 세대에 대한 이렇게 좀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영상들을 또 참고할 또 자료들을 혹시 또 뉴스 기사들을 이렇게 찾아보았는데, 사실 그거를 보지 않아도 사실 우리 청년들을 신방하면서 얘기하면서 저에게 좀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에겐 우리 요즘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는 사실 먼 미래보다는 사실 현재가 더 중요한 세대. 그래서 한때 이 욜로라는 말, 오늘을 즐기자라는 말이 또 한때 많이 유행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사실 근데 이 세대 안에 있는 여러분들은 이 MZ 세대의 특징 여러분들이 아십니까? 혹시? 네. 제가 이것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왜 그럴까? 근데 그 뉴스 기사를 보면서 한 그래프를 보고 그래서 그렇구나 이해를 좀 많이 하게 됐어요. 한번 그래프를 좀 띄워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생긴 그래프예요. 소위 이런 걸 이제 인구 그래프라고 합니다. 이거 글씨가 잘 보이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 위쪽에 있는 위쪽에 있는 네모칸에는 이 베이비붐 세대라고 합니다. 베이비붐 세대. 여러분들 이 베이비붐 세대를 보고 그 위로 보면 이렇게 점점 감소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때는 노령화가 진행되기 전이라 나이가 들면 이렇게 돌아가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던 거죠. 그래서 베이비붐 세대는 이때 당시에 어른들은 성실하기만 해도 괜찮아. 한 직장에 들어가서 오래 다니는 그렇게 성실함을 강조하는 그러한 세대였죠. 왜냐면은 지금 이 그래프만 봐도 성실하기만 해도 한 직장에 오래 있어도 직급이 올라가면서 이렇게 점차적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MZ 세대, 이제 아래에 있는 이 핑크색 네모칸입니다. 그 아래 세대는 사실 노령화가 굉장히 많이 진행된 세대입니다. 그래서 사실 성실로만 봐서는 미래가 좀 불투명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걸 해석을 하면 이 MZ 세대가 있고 그 위로는 사람이 너무 많죠. 여러분들 이해가 됩니까? 사람이 너무 많죠. 그래서 이대로 나이가 먹어서 올라가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래 성실해도 뭔가 똑같은 상황으로 지속될 것 같으니까 현재를 즐기게 되는, 어떤 미래를 계획하고 미래를 바라보기보다는 현재를 더 가치 있게 생활하게 되는, 그래서 이 MZ 세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어떤 이 공동체를 중요시하기보다는 어떤 내 개인의 성향 혹은 내 개인의 만족 혹은 내 개인의 성장이 중요한 세대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이래서 그렇구나 좀 이해가 좀 저에게 좀 개념적으로 확 되더라고요. 이 인구 그래프를 보니까 보면서 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책이 있죠. 아프니까 청춘이다. 근데 이런 말 되게 싫어하잖아요. 우리 여러분들은 왜 아파야만 합니까? 왜 아픈 게 청춘입니까? 라고 되묻는 세대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사실 이제 우리 부장님이랑 국장님도 계시지만 고생은 사서 한다라는 말이 옛날에는 그렇구나 라고 받아들였는데 여러분들 받아집니까? 네, 이런 반응이잖아요.
왜 고생을 돈 주고 사야 되냐. 여러분들 이런 거를 봤을 때 사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저는 이 고난, 고생, 뭔가 이러한 단어를 들을 때 조금은 그것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 보면 매년 돌아오는 주간이 있죠. 무슨 주간? 고난 주간이 다가옵니다. 앞으로 한 2주 정도 남았고, 또 어떤 교회들은 40일 동안 고난을 하루만 겪어도 우리는 힘들어 하는데 그것을 40일 동안 묵상하는 기간을 또 갖곤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이 기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그냥 매년 돌아오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냥 습관적으로 그 기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나요? 그래도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성도인 우리는 이 고난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건 뭐예요? 내가 어려울 때 무슨 수를 쓰셔라도 나를 건져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인 거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청년들, 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실까요? 아니, 그렇게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려움을 겪게 하실까요? 여러분들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이것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도 연구하고, 많은 신학자들도 연구하고, 많은 논문을 냈더라고요. 책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어떤 학자는 너무 많이 가서 하나님은 선하시지 않거나 전능하지 않으신 거다라고 얘기까지 하죠. 근데 우리는 이것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고난, 고통 이런 것들은 예고 없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갑작스러운 질병, 실직, 빈곤, 사별, 또 우리 청년들이 경험할 수 있는 깨어지는 연애 관계, 불행한 결혼, 이혼, 외로움, 이렇게 환영받지 않는 것들이 우리에게 때론 예고 없이 찾아오게 되지요. 우리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게 되면 왜 이게 나한테 찾아올까? 나 그래도 교회를 열심히 다녔고 그래도 내 삶을 성실하게 살았던 것 같은데 왜 나한테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고 계십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상황을 겪으면서 기도해도 듣지 않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여러분들이 지쳐 있을 수 있겠다. 하나님은 나한테 무관심해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의 어떤 생각과 경험과 세상에 들려지는 소리보다 성경에서는 이 고난을 무엇이라 말할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히브리서 2장 10절을 세 번역으로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고난으로서 완전하게 하신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아멘. 말씀을 잠깐 띄워주세요. 자, 중간쯤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많은 자녀를, 여러분들을 말하는 거겠죠, 영광으로 이끄실 때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예수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난으로서 완전하게 하신다는 것은 어떤 일이라고요?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이해가 됩니까? 고난 받음으로 완전하게 된다.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는 고난은 어떤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고난은 상실이에요. 뭔가가 없는 거, 뭔가 부족한 거, 그리고 불완전입니다. 균형 잡히지 않은 거. 우리는 그것을 고난이라고, 어려움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어떻게 고난으로 완전함에 이를 수 있습니까? 온전함에 이를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 고난이 언제부터 시작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는 사실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이 없는 세계였어요. 앞으로 회복될 하나님의 나라는 역시 이 에덴 동산의 모습을 하고 있을 것이고, 이 에덴 동산을 우리는
회복해 나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앞으로 올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는 나라이지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시고 창조 세계를 만드시고 좋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는 고통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인간의 범죄로 이제 일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고 자매들은 출산의 고통을 겪어야 되는 상황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결국 인간의 범죄로, 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이 인간의 세계 안에 이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이 오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선한 세계 안에 인간의 불순종, 그들의 죄로 이 고통이 침입하게 된 거죠. 고통, 고난, 이것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창세기 말씀처럼 사실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은 때때로 종종 이 죄로 인한 것이기도 합니다. 나의 욕심, 하나님을 알지 못함, 하나님께 불순종함, 그리고 또 다른 경우에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 어떤 외부의 영향으로 고난을 받기도 합니다. 무책임한 부모님들을 통하여 이 고아들이 생기게 되고, 이 불의한 경제로 인하여 가난한 사람과 굶주린 사람들이 생기게 되고, 이 전쟁의 잔인함으로 말미암아 난민들이 생기게 되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무모하게 사용한 결과로 어떤 이 형벌 같은 것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성경은 또한 우리가 당하는 질병,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처벌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28장 15절, 21,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아멘. 사실 이 신명기 28장에는 이 외에도 불순종할 때에 일어날 축복도 있습니다. 나가도 들어와도 받는 복 있잖아요. 그 복이 이제 이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와 반대로 불순종할 때는 뭘 해도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죄나 어떤 외부의 상황 말고도 자연재해로 얻는 어려움들도 있죠. 청년들, 만약에 고통이 없다면 어떨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고통이 없다. 우리가 이것을 조금 간단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의 몸에 고통이 없다면 어떨까요, 여러분들? 아마 좀 어떤 이렇게 요즘 최근 들어 좀 어떤 이 아픔을 겪은 친구들에게는 너무 좋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다양한 부분들을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이 고통이 없으면 우리의 몸이 보호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 보았어요. 여러분들 어린 시절 이제 아기들에게 부모님이 꼭 경고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저 가스불에 손 대지 마. 뜨거우니까 손 대지 마.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게 했어요? 대부분이 손을 한번 대보고 뜨거운 줄을 알고 손을 안 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고통이 없다라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손이 엄청 익어버렸을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고통을 느끼기 때문에 반사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하곤 하죠. 이렇게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몸을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통과 고난이 없다면
우리의 사회에서 우리는 무책임하게 행동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되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 고난을 얘기할 때에 사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빼고는 얘기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 십자가 하면 고난이 우리는 떠오르게 되죠.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제 제가 고난과 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하셔야 했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셔야만 했죠. 그럼에도 예수님의 고난을 통하여 완전하게 되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에는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게 불가능하십니다. 불순종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며 완전한 사람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통해서 이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더 깊은 차원의 순종함을 배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겪는 고난과 어려움을 통하여 더 깊은 차원의 성숙함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통하여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그리고 성숙하게 되신 것을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역시도 우리 인생에서 겪을 수 있는 어떤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인내하게 되죠. 참게 됩니다. 그리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되었을 때에 부족함이 없게 되는, 성숙하게 이르게 된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는 모든 사람이 고난을 통해서 성숙하게 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순종함으로 받는 연단만이 우리를 믿음으로 성장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과 11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11절을 보시면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하나님 안에서 고난당하고 어려움과 그 인내 가운데 연단받은 자들에게는 어떤 열매가 있다고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당하는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의 수단이 되어 우리를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가는, 우리가 더욱더 믿음의 성숙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편 119편 67편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여러분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성숙하게 되었더니 그릇 행하였던 길에서 돌이켜서 이제는 주의 길을 걸어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는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몰랐던 것들을 알게 됩니다. 내가 간과했던 것들을, 내가 죄된 것들을, 우리가 그냥 그렇게 살아갔던 것들을 이 고난과 어려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깨닫게 되죠.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고난 자체가
성장의 어떤 성숙의 원인이 아니라 이 성장의 기회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겪는 모든 사람들이 성장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장의 기회, 고난이라 이름하는 어려움이라고 시련이라고 말하는 이 성장의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성숙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고난에 대하여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고난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이 고난은 단지 고난이 될 수가 있겠고,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성숙의 기회를 누릴 수 있는 것이지요. 고난을 많이 겪고 하나님 안에서 고난 가운데 그 하나님의 뜻을 수도 없이 경험한 사람들은 뭔가 다름을, 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청년들, 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셔야만 했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라는 고통스러운 것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할 방법을 택하셨을까? 우리가 때로 당하는 이 고난과 어려움을 여러분들 단지 우리의 생각과 이 세상의 경험과 사람의 말로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고난을 해석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고난이 나의 죄로 인한 것이었다면, 나의 욕심과 나의 불순종으로 경험한 것이라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돌이켜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고난으로는 성장을 이룰 수가 없지요. 그러한 고집을 가지고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받는 고난이라면 우리는 인내를 통하여 그 상황을 견디어내고 우리를 더욱 성숙해 하시는, 그 온전하게 하시는 그 은혜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청년들,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으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그 길을 함께 걸어갈 때에 청년들, 낙심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잠깐 넘어질 수 있으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묵상하는 청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안에서 우리를 성숙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시고 성령님으로부터 그 이겨낼 능력과 참음과 인내의 능력을 구하시고 잘 이겨냄으로 그 길을 걸어가시는 모든 청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들,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거는 예수님께서 먼저 그 길을 걸어가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로 하여금 인간으로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다 담당하셨죠. 그 참음과 인내의 시간, 그러나 분명히 성숙이 있는 그 시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결단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들의 삶에 다양하게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지만 주님 안에서 겪는 이 성숙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걸어가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함께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그가 이 땅에 오신 죽어야 이유 살게 되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지으신 그대로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